아멘. 수료 모두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 36절인데 12절부터 17절까지만 봉독하고 중간중간에 들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에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아멘. 꿈을 꿉니다. 아주 피곤하면 꿈을 꾸지도 못하고 그냥
지날 때도 있는데 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그때도 꿈을 꾼답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꾸는데 꿈을 시샘말로 개꿈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하고, 어떤 세상의 재수를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또 돼지 꿈을 꾸면 뭡니까 뭐라 그러죠? 로또로 살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꿈,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은요, 가만 보면은 우리 꿈 속에서 대가를 치를 때가 많습니다.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고, 그 꿈이라는 거, 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꿈, 그런 비전에 대한 그것들도 어떤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그 꿈에 대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를 못합니다. 고난이 없는 꿈? 그건 어쩌면은 백일몽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꿈 속에서 우리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나 이 꿈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낭만도 아니고 장밋빛도 아니에요. 꿈은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떤 희생을 치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보다도 그냥 되어줘도 좋고 말아도 좋고 그런 정도 생각하고 이렇게 꿈을 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된 꿈은요, 꼭 시련을 만납니다. 모든 것들이 잘 돼가지고 순적하게 되어지는 것도 있겠지만은 고난을 겪게 돼 있습니다. 어쩌면은 그 고난이 어떨 때는 아픔이 아니고 정말로 기쁨으로 그것을 견뎌내가 나가는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 고난의 끝을 아니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꿈이냐 아니면 하늘의 꿈이냐, 또는 숙명의 꿈이냐 아니면 영원한 꿈이냐,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는 거. 새가 되면은 항상 그것이 작심삼일이 될지언정 처음에는 우리가 올해는 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거에서부터 큰 것까지, 또는 우리 일생에 대한 것들까지 이렇게 꿈을 꾸고 합니다. 근데 꿈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난이 없이 꿈을 꾸면은 좋겠지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이 따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련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까 기도할 때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억울하게 막 그냥 시련이 다가오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시련이 다가온다. 그것을 시련을 만날 때는 억울한 것보다도 또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보다도 다 내가 행한 것의 결과로 고난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시련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어쩌면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또 그것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연히 되어지는 그 고난이, 시련이 별로 없습니다. 이 시련에 대한 것, 그 시련을 겪는다? 그러면 좋게 생각해야 돼요.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정도를 걷고 있구나. 그러면은 틀림없을 겁니다. 내가 시련을 겪는다? 이 고난만 통과하면은 그러면 내 꿈을 피울 수 있고 꽃을 피울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시련을 참아가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만 그 열매를 가진다. 이거를 오늘 우리 17세 소년을 보면서 우리는 오늘 그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요셉의 그런 일들을 보면은 어렸을 때부터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의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는 다르게 그 아들의 삶들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걸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17세에 이렇게 거짓 없이 상처 없이 순결한 성경적인 자녀로 자랐을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의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이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 일들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보아갈 텐데 간단해요.
그건 뭘까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건 뭐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기도 때 기도에 대한 얘기를 며칠 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 그 기도는 주관적인 것도 아니고 수동적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면 중간태다 그랬습니다. 기도는 중간태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거는 내가 내 뜻대로 하는 거, 하나님 주십시오, 하나님 이루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 또는 하나님의 명령, 어떤 것들에 대한 것들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를 기도를 하기 위해 가지고 마주하는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만한 하나님께 합당한 뜻으로 기도를 드리는 그것이 참된 기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도 하나님과 동행한다? 그러면 그 동행한 때에 누가 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잡고 가시는 그 동행 때문에 이 요셉의 삶이 그렇게 순결할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정말로 성실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과 순종은요 나이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17세건 저같이 70이 가깝건 아무 상관없어요. 이 간단한 것, 요셉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했다, 상처 없이 순결한 그 성경적인 자녀로 자랄 수 있었다, 어린 나이에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들 중에 또 어떤 목회자들 중에 저는요 주일학교 때 서원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참 부러워요. 어떻게 보면은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었을까. 그때부터 어떻게 목회자가 되려고 기도하고 준비했으니까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늦게 부르심이 있었는데도 자꾸 안 해요, 나 그런 거 못해요 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40이 가까워가지고 30대 중반에 하나님 앞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요셉은 보세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아이에게도 성인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 용기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요셉이 17세 소년이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어떤 어른보다도 어떤 노인보다도 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고 그것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순종하는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맹목적인 순종이 아니었습니다. 30살 나이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정도로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치적인 능력도 있고요, 실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뭐 꿈 해석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됐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요셉은 리더십과 지혜와 실력이 있는 청소년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마 계속 말씀을 보면 깨달아 알 겁니다. 그가 오늘 이 본문에 보듯이 꿈을 꾸었어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17세 소년이 꿈을 꾸는데 두 꿈을 꾸었었어요. 그죠? 그 꿈인데 한 번은 자기의 곡식단이 일어서 있는데 근데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단에 절을 하는 거예요. 제 꿈은 조금만 지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세상에 얘기하는 그런 꿈. 근데 하나님의 꿈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분명해지는 거예요. 나의 이상은 자꾸 바뀝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상은요 10년, 2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꿈을 꿨습니다. 두 번째 꿈을 꿨는데 그 꿈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잘못 해석하면 아주 위험한 꿈이 되죠. 얼마나 위험한 꿈입니까? 근데 지울 수 없는 꿈이에요. 그 꿈은. 요셉은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을 거예요. 아니 몰랐어요. 모르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요 가만 보면 우리가 전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가지고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보면요 시작만 알 뿐이에요. 그 끝을 몰라요. 싹만 볼 뿐이에요.
근데 그 나무와 열매와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 이런 것들은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해석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13년이 지난 이후에 이 꿈이 실현되잖아요. 이 꿈이 실현된, 이 사실을 모두 알게 되는 거예요. 13년 이후입니다. 요셉의 꿈을 꿀 당시만 해도 암시적이고 상징적인 형태를 띠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요셉에게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걸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감옥에 갈 때는 몰랐어요. 그가 기근과 풍년이 들 때도 자신이 총리가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로 아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고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 오늘 찬양에도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 또 이루어지는 비밀도 있어요. 주시는 것도 있어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서야 알 수 있는 것들, 하나님의 섭리고 계획인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지나고 나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똑똑해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는 나중에 지나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구나 깨닫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그래야 자신의 과거가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지나온 날 고통이었고 힘든 여정이었어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한 준비였다라고 하는 걸 그 당시는 몰라요. 살아가면서 고난이 깊은 분이 계실 거예요. 어려운 일을 당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세상에 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어요. 어떤 뭐 특정한 사람들은 뭐 특정 회사는 뭐 삼성이나 이런 뭐 LG 같은 데는 이런 이 코로나 시대 때문에 아주 뭐 특수를 누렸다고 아주 흑자를 많이 뭐 적자를 많이 본 게 아니고 일반적인 회사들은 다 적자를 보는데 흑자를 이렇대. 그럼 왜 그럴까요? 전자적인 것들, 집안에 뭡니까? 집안에 방콕이라 그러나요? 집안에서 살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그런 것들이 전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익을 남겼대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난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고난이 깊다 그러면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큰 인물 되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힘이 날 수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 마음에 이런 생각이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나를 고난을 주시는구나. 나를 다듬는 거는 그 돌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시는 그 모양이 되기 위해서 깎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건강하지도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내 생애를 지켜주시고 나를 쓰신다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에 저는 중간에 공부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 아시아연합신학에 거기에 선교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그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시아 신학대학원에 학위를 위한 공부를 하려고 집어넣어 합격 통지까지 다 받았는데 하나님이 공부를 안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선교사들 중에서는 시간을 많이 내가지고 그래서 박사 된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아직도 박사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공부하고 싶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저는 혼자서 공부하고 싶은 그런 것들 좀 공부를 하기 좋아해요. 책상에 앉아 있는 걸 좋아하는데 요즘 코로나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무료 강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줌으로 어제도 늦게까지 줌으로 가지고 공부하고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 당시는 모르는 거예요. 나도 그런 얘기 많이 해봤거든요. 동료들이 다 박사가 되고 그러는데 지난번 우리 그 신학교 클락에 그 신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학생들 안수식 할 때 졸업식 할 때 그때 딱 갔는데 저만 석사 모자 쓰고 이 목사는 박사 모자 쓰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왜 내 색깔만 빨간색이야? 이 줄이 노란색이었는데 그래서 그랬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시는 일을 그 당시 모릅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면은 오늘 얼마나 지금 돈 안 들이고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잖아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꿈을 가진 이 일이 현실의 고난 때문에 그 미래의 영광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포기하지 마세요. 고난이 있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꿈을 가진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은요, 남을 미워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 안에도 우리가 작년 한 해는 힘들었지만 그 힘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남이 가지 않은 길을 걷고 남이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워하거나 환경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내가 처한 것에 남을 비교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가시에 찔리고 넘어지고 숨이 넘어갈 것 같아도 포기하지 않길 바랍니다. 현실이 고통이 아니라 미래의 목표, 약속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이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 바랍니다. 한 해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 그겁니다. 이 요셉이 그러면 어떤 고난들을 당했냐라고 하는 걸 한번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2절과 13절 말입니다.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습니다. 세겜 기억하세요? 이들이 세겜을 갔습니다.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딸 디나가 욕보임을 당하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랬다면 그것으로 끝났으면 괜찮겠지만은 그 욕을 당한 곳에서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은 하몰의 가족 또 그리고 성 안에 있는 남자들 그들을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면서 그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들이라든가 그 후손들이 얼마나 이를 갈고 있어요. 근데 그곳이 복수를 두려워한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잖아요. 도망을 가게 되고 도중에 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의 아들들이 양떼를 몰고 어디로 갔습니까?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어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은 형들이 어떠한지 요셉에게 가서 알아보라 이거예요. 걱정이 되죠. 그 세겜이라는 지역은 이 요셉에게는 야곱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인데 그곳에 아들들이 갔습니다. 그러니 걱정도 이게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보고 오라 이렇게 지시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어떤 분은 주석가가 얘기하기를 여기서도 야곱은 편애를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형들을 위험한 지경으로 양을 치러 보내고 요셉은 집안에 놔둔 거예요. 막내라고. 집에 있으면 어쨌든 요셉은 간단히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순종이에요. 좋은 일이든 싫든지 싫은 일이든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참, 내가 그리 하겠나이다. 요셉은 몰랐겠으면 모릅니까? 요셉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 지금이야 차를 타고 가면은 금방 갈 수 있겠지만 걸어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산 넘고 들 넘고 건너가지고 그곳에 가서 형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인데 요셉인들 뭐 좋았겠습니까? 근데 순종합니다. 시간이 없다, 돈이 없다, 건강이 없다, 이 모든 건 다 핑계예요. 요셉을 보세요. 짧은 대답이지만 요셉의 성품과 인격 속에 거룩과 순종과 정직과 순결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 하겠나이다. 다른 얘기 필요 없었어요. 짧은 대답. 순종한 사람은요, 이게 참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순종한 사람, 그 상사들이 쓰기 편하죠. 그런데 순종하지 않고 뺄거리는 사람, 일 시키기가 얼마나 힘들까요? 항상 말이 많고 불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쓰기 힘들고, 하나님께서 아마 안 쓰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쓰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또 있어요.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듯이 이사야 6장 8절을 보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라고 하는데 당장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대답했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의 여행 중이에요. 죽음의 여행인데 이제 마지막 맞춰가는 그런 여행을 맞춰가는 때인데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예언하는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예언자를 통해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0장 23절 24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띄우진 않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오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를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개역 한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그만큼은 하나님의 일만큼은 뒤돌아보지 않고 주저하지 않겠다. 이 바울의 심정이 나타나잖아요.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마다 예루살렘 가지 마세요. 가면은 죽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바울의 심정이 읽혀줄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심정이 이 믿음의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 이런 속성이 요셉에게도 있는 거예요. 14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순종하는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 제목을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세 가지를 한번 기도해 본다면은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또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 이 자기가 어떤 일이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어떤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도 순종하는 이 마음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16절, 17절, 15절부터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 적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를 만나니라. 요셉의 순종 앞에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축복이 아닙니다. 가면은 그냥 딱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니까 없어요. 헤맸다 그러잖아요. 헤매는 거예요. 그 헤맸지만은 헤매는 곳에서 있지 아니하고 또 멀리까지 가는 이런 일들. 그렇게 애를 써서 찾아간 형들은 어떡합니까? 요셉을 환영합니까? 야, 저 동생 온다. 빨리 빨리. 이게 힘든데 왜 왔어? 그랬습니까? 안 그랬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것이 18절에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요셉이 나타나자 형은 무슨 메시지를 가져왔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힘든데 왜 왔냐가 아니고 당장 뭐합니까? 보자마자 죽일 궁리부터 하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미움을 샀는지 알잖아요. 그죠? 여기 본문에도 그 있습니다.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우리가 볼 것이다. 이 말은 그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 앞에 절을 해? 아버지 엄마도 너에게 절을 해? 이것이 그들에게는 엉어리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형들에게 미움을 샀니? 왜 이런 미움을 받았을까요? 그 미움을 받은 것이 아버지 때문에 그랬었어요. 첫 번째 뭡니까? 그 이유가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 사이에 분열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또 뭡니까? 요셉의 꿈 때문에 그랬습니다. 꿈을 꾸는 자 그를 죽이
어떻게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보자 이거예요. 응?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정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을 때 어디 보자라고 뒷짐지고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비전들, 우리의 꿈들 얼마나 한이 서린 말입니까? 여기서 꿈을 가진 자가 시련을 부딪히고 고난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일도 우리에게는 벗어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을 행해 나갈 때에 그때에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정말로 고난을 겪는 이 일들의 시련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꿈을 가진 자 시련에 부딪히고 고난을 겪게 됐다라고 하는 것. 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 합니다.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나서 악한 짐승이 잡아먹어 따르자. 뭐 그렇게 해도 얘기가 되는 지경이니까. 광야에서 그 구덩이에 있는 사람을 아무 꼼짝도 못하는 그런 것도 짐승이 잡아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 형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 말을 하자마자 21절 22절을 보세요. 루벤이 들었어요.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라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죽이지 말자 이거예요. 루벤이 또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그 뜻은 뭐예요?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합니다. 참 큰아들은 입장이 좀 달라요, 그죠? 큰아들이 혼을 내주지만은 죽이지 말자 이거예요. 뭐 그렇다고 그거 잘한 건 아닙니다. 이 일들 보세요. 요셉을 살려두면 아버지에게 형들이 한 짓을 이르지 않겠냐 이거죠. 살려둘 수 없다 이 의견인 거예요. 근데 큰형 루벤은 어떡합니까? 아니다 했어야 돼요. 큰형으로서 모든 동생들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자예요. 근데 어떡합니까? 민중이라는 다수의 속성 때문에 그는 어쩔 수 없었어요. 꼼짝 못합니다. 동의해야 되는 거예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할 수 없이 해야 되고, 근데 누구는 그래도 야 생명을 상하게 하지 말자, 죽이지 말자.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래도 형들 만나고 싶어가지고 그 고생하면서 왔는데 오자마자 그를 잡아다가 구덩이에다 던지고 옷 뺏기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 선한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그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일들이 당하잖아요. 믿음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이 여러분들 혹시 겪었습니까? 작은 불편함이라도 겪기 싫어가지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그냥 외면하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도 선한 사람들이 악한 세상에 받는 이 충격들, 그런 충격은 우리는 매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요, 선한 사람보다도 악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더 잘 살아요. 참 세상은 참 어떻게 보면은 참 불공평한 거예요. 근데 그런 속에서 되는 일마다 잘 되고 이익을 얻는 자들, 외롭고 가난하게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근데 하는 일마다 안 되면은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않겠어요? 이 요셉이 얼마나 두렵기도 할 것이고 괘씸하기도 할 것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 충격을 받았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 쭉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앗에서 오는데 그 약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현욱인이다 하며 그 형제들이 청정하였더라. 그때 미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참 결국 마침 음식을 먹는 중에 이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애굽을 가는 상인들을 보니까
이 루벤으로서는 참 좋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이 주위에 보면은 루벤이 없었나 봐요. 당시에. 예? 마침 음식을 먹던 중에 에고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누가 제안합니까?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유다가 제안한 게 요셉을 죽이지 말고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응? 그러니 죽이는 거 형들이 아무래도 뭐 죽이는 게 좋겠습니까? 파는 게 좋겠습니까? 그러자 이거예요. 팔면은 가면은 아버지한테 뭐 이러지도 않을 거고 어디로 가는지 모를 테니까.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 형제들이 동의하고 결국 요셉은 은20에 팔려갑니다. 뭐 은20의 가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참 억울하고 참 힘든 그런 고난이잖아요. 그 고난이고 기막힌 운명인데 가끔 이런 현실들을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경험을 합니다. 신실하면 신실할수록 세상으로부터 이런 고난을 겪어요. 당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고난이 없다, 믿음 때문에 상대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나를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 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구나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줄줄이 있는데 루벤이 돌아와서 보니까 요셉이 이미 팔려가고 없는 거예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셉이 있었으면, 루벤이 있었으면 팔았을지 안 팔았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9절 30절 보세요. 루벤이 돌아와 고동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이 루벤이 어떤 게 했던 거예요? 이 상인들이 지나갈 때쯤 아마 그 루벤이 그 웅덩이로 갔던 것 같아요. 웅덩이 가가지고 살려내려고 끄집어내려고 갔는데 없는 거예요. 요셉이 없어요.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다. 나는 어쩔까? 통곡합니다. 아버지 야곱도 통곡하지요.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 일들 31절부터 35절 봅시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해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께로 가져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며 아버지가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를 받지 아니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의 자녀가 위로했다. 참 이게 세상입니다. 위로했다. 그 자녀들이 그 일을 버려놓고 위로를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 요셉에게 주어진 이 비극, 왜 이런 일이, 이 숨겨난 꿈을 지닌 요셉인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무리 질문해도 누구 하나 시원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내용을 아니까, 내용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니까 대답할 말은 우리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세상에 겪는 일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그 고난에 대한 이 이유를 묻는 그 질문에 우리가 답할 수 있는 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질문해도 시원한 대답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은 시원한 대답을 얻을 수 없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이럴까? 성경도 억지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걸 알고 싶어가지고 막 그냥 애쓰지 마세요. 해석 안 되면 그냥 두세요. 해석 안 되면 그냥 두었다가 목사에게 묻든지, 아니 목사도 잘 모르는 게 있으면은 그러면은 지내보세요. 지내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보면은 알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세상의 일들은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지나고 나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푼다? 다 알 수 없어요. 아무리 지식이 높아도 석박사, 박사를 몇 개씩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냥 지나가세요. 모르는 걸 알기 위해서 난리법석을 떨지 말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없다면 그냥 지나가세요. 그러면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그 열매를 보니까 이게 무슨 나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부겐베리아가 제가 필리핀 와가지고 참 좋아했던 나무가 부겐베리아예요.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근데 한 나무에 흰 꽃, 빨간 꽃이 펴요. 근데 부겐베리아 여러분 꽃이 이파리가 꽃인 줄 알죠? 아니에요. 그 속에 하얀 술대 있잖아요. 그게 꽃이에요. 꽃은.
근데 그 이파리가 색깔이 한 나무에 두 가지 색깔이 있어가지고 뭐라면 미스터 앤 미세스라는 그 색깔의 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좋아해서 산 샀고 우리 집 앞에도 쫙 심겨져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우기가 되면은 꽃이 다 지잖아요. 꽃을 못 봐요. 그럼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응? 근데 그것이 언제 알 수 있습니까? 지나가고 나면은 우기가 지날 때가 되면은 꽃이 피기 시작해요. 요즘 때에 보면은 빨간 꽃, 하얀 꽃, 꽃이 피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세요. 모르면 지나가요. 지나고 나면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삶도 그래요. 이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36절을 보십시오. 그 미단 사람들이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면은 그건 뭘까요? 운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건 섭리예요. 이 섭리 한번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이것들이 팔자소관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요, 그 안에 숨겨진 비밀들이 있어요. 놀라운 것은 요셉이 팔려갔는데 하필이면 어디로 팔려갔습니까? 친위대장 보디발 집에 팔려갔다. 우리가 배워야 될 결론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운명의 고난이 나를 집어삼킬 때 그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의 섭리를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일들이 앞으로 올해를 지나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근데 그 일들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고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난으로 그것이 다가올 수 있겠지만은 그 고난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손, 그 섭리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없는 고난은요 너무 커요. 우리에게는 그 고난이라는 것들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런데 한 보면요 비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거기 숨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움직임은요 너무 작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난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그 섭리의 손길은 너무 작은 거예요. 잘 못 봐요. 깨닫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움직이는 손이 움직이면서 점점 무섭던 고난과 사건들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안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고난의 파도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미래가 어떨지 몰라요. 이제는 팔려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참. 그 이제 고난의 이 요셉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또 계속 이어서 우리가 밀어볼 겁니다.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아버지, 집안, 형들, 모든 것들을 다 잃었어요. 아버지와 인연도 끊었습니다. 끊긴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자, 그럼 이런 일들 가운데서 한번 네 가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자, 한번 답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왜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지 않았을까?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죠?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그리고 웅덩이에다가 왜 집어넣었을까라고 하는 걸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린 답을 아니까 그래요. 그죠? 답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런 일들, 죽이려고 하는데 죽임당하지 않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생각합니다. 두 가지는요, 왜 그 시간에 죽이려고 하는 그 시간에 웅덩이에 다 놓고 하룻밤이 지나고 그러면 늑대가 잡아가지고 씹어먹었지 어떻게 뭐 상처를 입힐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 시간에 그 넓은 길 속에서 어떻게 미디안 상인들이 그곳을 지나갔냐 이거예요. 참 조금만 시간이 오고 났어도 요셉이 팔려가는 일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는 죽음을 당했을지 몰라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왜 갑자기 유다를 통해서 구덩이에 있던 요셉이 은이십에 팔려갈 수 있었냐 이거예요.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 왜 하필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갔냐 이거예요. 우리는 속으로 이제 거기 가면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감옥에 가고 꿈을 해석하고 잘 아니까 하죠. 근데 당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당하면 어떻겠습니까?
정리해보면요, 그 99%는 그 의미를 깨닫기 어렵습니다. 고난은요, 이 고난을 왜 오는가를 잘 깨닫기 어려워요. 근데 두 가지만 꼭 명심하면 됩니다. 고난이 온다? 그럼 그 고난이 나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느냐, 내가 저지른 일 때문에 겪는 일이냐,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면 돼요. 그러면은 돼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그거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몇 가지 사건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때그때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이 섭리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떤 부흥사가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 부흥사가 어디를 출장 가는데 비행기를 타는데 그날따라 못 가게 되는 일이 벌어져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그 비행기에 탔던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했던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흥사를 쓰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 사람이 관증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모르는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제 첫 주, 이제 둘째 주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0주가 남았는데 50주 동안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걸 꼭 명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연히 되어지거나 그리고 세상이 제기하던 운명으로 되어지는 일들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지 말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가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섭리에 관심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적용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은혜의 서국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주신다면 그 피할 길도 주시고 그 피할 길을 통해서 피하고 나서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 잊지 않기 바랍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나이 30세에 13년 이후에 애굽의 총리 대신을 만드는 그 일이 하나님의 섭리였었어요. 근데 그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왕의 시대장이 보디발의 집으로 보내졌고 은20에 팔린 거는 예수님의 은 30에 팔린 것에 대한 그런 예수님과 비슷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어쨌든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제들에게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팔렸습니까? 예수님도 동족에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가족을 통해서 어쩌면 형제자매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지도 모르지만은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요셉의 생애에 하나님이 어떻게 간섭하여 주셔서 만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격려하셔가지고 이 기막힌 최악의 상황에서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가는 것, 그 일들을 우리는 고대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일들, 기막힌 최악의 상황에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한 해를 마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이런 섭리가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될 겁니다. 이 팬데믹 세계 속에서 우리의 새해가, 우리의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우리는 고대하며 이 한 해를 보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고난 중에서도 당신의 손길은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다는 것. 결코 우리를 좌절시키거나 절망시키지 않고 우리의 부족한 것과 연약한 것들을 다 들어서 사용하시는, 새롭게 하시고 또 크게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도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성회를 통해서 고난도 주시지만은 섭리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혹이 병들고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혹이 어떤 어려움들을 당할지라도 고난을 보지 말게 하시고 고난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숨결과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